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28일자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에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오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참 초대교회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을 속여 일부 비용을 감췄다고 책망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며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 아나니아가 죽었고 사람들이 장사했죠. 나중에 3시간 뒤에 부인도 물었을 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 역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에게 함께 성령을 시험했다고 책망했던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아나니아 이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던지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병자만 고치는 일만,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회복되고 치유하고 이런 것만 표적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어미하고 거룩한지를 또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도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표적과 기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1절 2절 말씀 근거로 그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동기. 어제도 수요일 저녁 때 묵상했습니다만 초대교회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써 가난한 성도가 없었다. 어느 동서고금 어느 세상에 사람 사는 곳에는 당연히 빈부차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천국을 미리 살짝 맛보게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더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것보다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연약한 지체, 가난한 지체가 없이 함께 행복한 것이 그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살아보니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예, 받는 것도 참 행복해요. 아, 저분이 나를 생각해 줬구나. 정말 고맙다.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저분에게 나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뭔가 있는 것을 주고 그럴 때 그 상대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제도 묵상했지만 살짝 한 사례를 얘기하잖아요. 좀 이따도 이제 그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구브로는 이 키프로스를 구브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섬이죠.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바나바라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성도들을 돕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주어서 나누게 하였다라고 어제 말씀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요, 그의 본명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의 본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본명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이라는 말보다, 본명보다 베드로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이름처럼 별명을 지어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페트라. 그 바나바도 본명이 아니고 어제 본문에 보세요. 본명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바나바라는 뜻이 어제 본문에 나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 그만큼 이 본명을 놔두고 이 별명을 부를 만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알겠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이게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하고 만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용기를 얻고 마음이 힘을 얻고 살아갈 그 생기를 얻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꼭 은사가 여러분 뭐 주는 것이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말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이거 굉장한 헌신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들어주는 게 얼마나, 저는 말하라고 하면 3시간도 해요. 근데 3시간 들으려면 정말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들어만 줘도 속과 응어리가 풀리고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줘.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막 답답한지 몰라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면은 그냥 술술술 나오고 속 얘기도 나오고 아픈 얘기, 슬픈 얘기 뭐 이런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위로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마음을 감싸줬던 사람인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밭도 팔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 이런 분위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죠?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마음?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는 마음이에요. 나도 자신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다른 여러 성도들로부터 뭐 하고 싶어요? 예, 위로의 아들, 뭐 대단하네요, 참 그러네요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기는 아까워. 이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팔긴 팔았어요. 근데 다 내지 않고 이 두 마음이 공존하니까 명예도 얻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렇지만 재산은 또 갖고 싶고, 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일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인 것처럼 이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죠. 이게 문제죠.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어서 다른 성도들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두 부부의 잘못된 동기는 자신의 일부라도 지키고 싶고 또 인정과 명성과 명예와 명성도 얻고 싶고 이런 이중의 마음, 잘못된 동기 때문에 이 부부의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거 하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 목적과 동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런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이런 일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라는 것을 천천히, 그거는 남 있을 때는 의식이 되기 때문에 몰라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정직하게.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막 자기도 자기를 속이려고 해요. 사람이 그래요. 속이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만 했다면 거짓말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사람 앞에서 뭐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마음에 왜 그런지를 알려주세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아, 내 마음이 그런 거였구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려는 거였구나.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었네. 내가 서운한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네. 화가 났네. 뭔가 나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네. 이런 마음이 정확하게 이게 수면 위에 떠올라요. 그걸 살피고 이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게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잘못은 뭘까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거. 이게 큰 잘못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가장 큰 잘못은 성령님을 얕봤다는 거예요.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얼마에 팔았으며 얼마를 감췄는지 자기들만 알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당사자 계약 매매하고 한 건 사도들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라도 감사하고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하긴 그렇지. 생판 아무것도 안 낸 사람보다야 이렇게라도 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묵상하지 않고 봤을 때 너무하네. 너무하는구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세요? 인간적으로? 아니 1전 한 푼 안 내는 사람도 있는 거에 비해서 낫지. 일부라도 내는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난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이거 들었을 때 아니 뭐 그렇다고 좀 혼 좀 내지 뭐 죽일 것까지 있어? 이런 생각이 훅 들었어요. 솔직히 마음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생각해 보니 왜 그랬나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판부터 첫 단추 잘못 끼면 끝까지 엉망이에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모를 거다. 사도들이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 사도는 인간으로 모를 수 있지만 사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에게 묻지도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알겠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이거 다냐? 뭐 이렇게 부인한테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그래 물었는데 아나니아한테 그래 묻지도 않아.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갖고 왔는데 발 앞에 이렇게 두니까 뭐 이거 앞뒤 따지고 뭐 설명하고 묻고 그러지도 않아.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왜 거짓말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잖아요. 갖고 온 걸 이방 왜 요거 조금밖에 왜 안 갖고 왔어? 그걸 책망하는 게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왜 이거야? 아니에요. 판기 전에도 네 거, 팔고 난도 네 건데 그건 네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네 문제다.
근데 왜 이걸 전부인 것처럼 속이려고 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다 갖고 오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책망했던 핵심은 왜 전부를 가져오지 않고 일부를 가져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 성경 보면 안 돼요. 토지는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여전히 그들 부부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며 속이려 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하시거든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사람의 어떤 중심, 그 마음의 속마음, 그 마음의 동기, 왜 그런지를 모르실 수 없어요. 그걸 잘 아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도 보면은 어린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나이리 정도 되겠죠. 그래 보면은 걔가 왜 저러는지, 저게 뭘 목적하는 건지, 저 왜 저러는지 몰라요. 우리 다 알죠. 저 속마음을 왜 몰라. 제가 뭘 의도하고 뭔 걸 하고 싶어서 저러는지 다 알죠.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표정과 눈빛과 이런 거, 말투나 이거 보면은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부모가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멋쩍고 웃지. 다 알고 있죠. 근데 모른 척 해주는 것 뿐이지. 사람도 이건데, 저도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감지해요. 감지하는데 그냥 민망하고, 또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성숙해지면 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믿고 그냥 기다리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에이 모르지 어떻게 알아. 아니요, 제가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쓰는 말투, 여러분이 헌금 생활, 그 다음에 여러분 조별로 그 올리는 감상 소감문, 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현재 어떻다, 여러 가지 목장 보고서, 목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주변에 다 알아요. 그리고 감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알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100% 성령님처럼 알지 못하겠지만, 알지만 그냥 그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점 철이 나면, 신앙이 성숙하면 해결될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와 성경님과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을 속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왜 이들을 죽였을까? 이제 첫 교회, 첫 열매. 우리도 첫 열매에 역병이 들어서 썩어지면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첫 열매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거짓이었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래야 오늘 11절에 보였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하니라? 두려워하니라. 이거는 이 공포가 아니에요. 좀비한테 물리면 죽지, 이런 공포가 아니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속이려고 하면 안 되겠다. 성령을 속일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지 공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성령님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 분명히 가지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부부가 죄악을 함께 공모해서 행했다는 게 이들의 문제예요. 처음부터 부부가 함께 와서 사도들에게 소유 매각 비용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와서 거짓말을 했고, 사도의 책망을 받자 즉시 죽어 사람들이 메고 나가 장사했어요. 이들은 우리 장래와 달라요. 더운 나라에서 부패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나요. 그냥 곡하는 것일 뿐, 위로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처럼 시신을 3일 동안 안치해놨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날 당일 하고 위로하는 거죠. 근데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삽비라 부인이죠. 3시간쯤 뒤에 부인이 왔고, 베드로는 이번에는 물어봤어요.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이것이 땅을 매각한 전부냐라고 물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벌써 아나니 죽었잖아요. 진실을 말하게 해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고 살리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인 역시 남편처럼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즉사에서 장사 지내러 간 사실조차도 전혀 몰랐어요. 그녀 역시 성령을 시험하려 했다는 책망을 듣자 죽었어요. 삽비라 아내가 몰랐을까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세요.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두 부부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녀도 남편이 하는 일에 뭐예요?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막았더라면 이렇게 둘 다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알죠? 아내가 그랬으면 여보,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러면 어떡해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으면은 새로운 길이 열렸을지도 몰라요. 아내가 먹자 눈이 밝아지면 좋다고 그러니까 남편도 얼른 받아 먹었어요. 둘 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죽게 됐어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저지른 악도 문제지만 같이 공모하는 거, 합세하는 거, 세를 만드는 거, 함께한 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력이 커지면 괜찮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합세하고 공모하고 함께하는 자를 함께 처리하세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똑같이 죽었어요. 즉사에서. 누가 주도했는지 남편이 주도했을 수도 있죠. 근데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함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죄악의 무리에 죄악을 공모하는데 조금이라도 숟가락 얹으면 안 돼요. 그거 합세하다가 같이 죽어요. 여러분도 잘 분별하고 살아가며 내가 어디에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1절 말씀 아까 했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비극적인 사건을 처음 접하면 좀 너무 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자신의 소유를 조금도 바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일부라도 드린 게 어디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재기할 기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단박에 심판하시는 건 좀 냉정하지 않아?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아니 좀 혼 좀 내고 다음부터 똑바래 뭐 이렇게 야단이라도 좀 치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러고 좀 기회를 주지.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좀 한 번만 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닌데 혼군형 좀 내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서 하지 뭘 그러고 한 방에 그냥 팍 이게 뭐야 이게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드는 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 마음이 왜 들을까 했더니 나도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너무 냉정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나도 좀 동정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하네 뭐 이런 말을 했다가 생각을 고쳐먹은 게 이 1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1절 말씀 때문에. 그 의도가 분명해요.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교회와 모든 자들이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성령님, 하나님, 교회 함부로 하잖아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에이 괜찮아 덮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어떨 때는 그게 우리 무덤 파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할 때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서 밟혀진다고 그랬어요. 그 짠맛, 거룩함, 부패하지 않는 맛 이게 유지돼야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동기가 문제예요.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게 문제예요. 부부가 죄악을 함께 공모한 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 레마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1장 사장지 47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471장입니다. 주님 내 안에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린 더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속이는데 능한지. 재산도 지키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사실은 더해요. 더 교묘하게 더 속이지 않고 속인 걸 모르도록 아주 잘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막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했네. 아니 좀 혼 좀 내고 그러지 뭐 이렇게까지 죽일 것까지 있어. 이런 마음을 드는 내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니 드렸잖아 일부라도.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거 안 드렸다고 하나님 일 못하시는 거 아니고요. 성도가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가 성도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교회 안에 거룩함이 유지돼야 그게 교회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 교회 때 처음에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신 거예요.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도 분명히 알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비극적인 삶을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또
인정과 칭송을 받을 것에 목말라하고 욕심이 가득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이 들어오고 사단의 마음이 틈을 타게 하고 그렇습니다.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을 속이며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속임을 당하지도 않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극이 있기 전까지 얼마든지 막아설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악을 함께 공모하여 시행함으로 함께 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거짓이 없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때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두려워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